예, 요즘 저희는 새벽 기도회에 출애굽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지나가는 김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1장, 2장을 보면 모세는 참으로 행운아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던 참혹한 시절에 모세 혼자서 엄청난 혜택을 누렸습니다. 애굽 본국 사람들에 비해서 출산율과 생존율이 높은 이 히브리 민족을 불안하게 여긴 애굽 왕 바로는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산파에게 목을 졸라 죽이라고 하였으나 히브리 산파들이 은밀하게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나일강에 태어난 아이를 던져 넣어 죽이라고 참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급박하고 어려워도 아이조차 낳을 수 없는 삶,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면서 가정마다 통곡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때에 모세는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믿음 좋고 지혜롭고 강한 어머니 덕분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지엄 같은 절대 군주의 명을 거역하고 석 달 동안 모세를 품에 안아 키웠습니다. 그러나 가족 전체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니까 언제까지나 이 아들을 딸처럼 속이고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결단하고 역청은 요즘 말로 하면 자연산 콜탈입니다. 그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서 강변의 무수한 갈대 숲 사이 속에 그 상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멀리서 지켜보라고 했죠.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목욕하러 나온 바로 왕의 공주에게 이 연약한 생명은 발견이 되었고 여성의 감성으로 그가 히브리 민족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공주는 그 핏덩이 모세를 자기 품에 옮겨 안았습니다. 공주는 당연히 출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이를 젖먹일 수 없고 또 원래 공주쯤 되면 자기의 아이도 자기가 젖을 먹이지 않죠. 마침 숨어서 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제가 유모를 구해올까요? 라고 하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키우는 그런 참으로 은혜로운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이제 모세의 삶은 구사일생의 삶이 아니라 바로 공주의 왕자로서 애굽 왕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래된 영화 10개라는 영화 속에서 키가 큰 배우 찰턴 헤스턴이 연기를 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옛날에 늘 주말에 명화나 연말에 이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자신을 품에 안았던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인데 물에서 건져낸 아들 혹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정도가 아니라 노예의 아들에서 공주의 왕자로 정말 신데렐라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예인 자기 민족과 달리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40년을 살았던 모세는 어느 날 자기 민족 히브리인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애굽 사람을 폭행하다가 그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좋은 왕자라 할지라도 그의 출신은 노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자쯤 되면 사람 하나쯤 죽여도 되겠죠. 그러나 모세의 입장은 그렇게 온전한 왕자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하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목마른 양떼들을 물먹이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다른 남자 목자들과 시비하는 중에 끼어들어서 그 여인들을 도와준 인연으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서 장인인 이드로라는 장인의 그 양떼를 치는 장인의 목축을 도와주는 목동으로서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80세까지 이 목동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80세, 적은 나이는 아니죠. 모세의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갔고요. 그 인생의 3분의 1이 광야에서 허비되었습니다. 광야에 먼지가 묻은 모세는 이제 왕자다운 품위도 없고 젊고 늠름한 패기도 불의한 자를 때려 죽이던 의분과 용기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초라한 늙은이가 되어 80세의 나이에 그것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처가살이하는 목동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되짚어보면 왕자에서 목동으로, 궁중에서 광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추락과 몰락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터벅터벅 광야길을 가축과 함께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몰락하여 초라한 자기 인생, 어릴 때 누렸던 그 행운들은 다 그를 떠나버렸고 목동의 모습으로 벌써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을 4번이나 모세는 광야에서 살아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내면은, 마음은, 그리고 삶은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다 포기하고 단념하고 외면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인생이 갑자기 추락하고 몰락하게 되는 경우를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본 그 내용 중에 영화 한 편 찍으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던, 그렇게 많은 출연료를 받던 영화 배우가 세월이 한 30여 년 흐른 지금 단칸방을 월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최고의 자리에 있던 대통령들 중에서 구치소로 삶을 옮긴 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엄청난 몰락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듯 자신의 소중하고 자존감 넘치던 삶이 추락하고 몰락할 때 인간은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겉으로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늘 같은 표정으로 숨기고 있지만 그의 내부는 소용돌이 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언젠가 읽은 심리학 책에는 이럴 때 사람들이 겪는 내면의 심리학적 과정을 5단계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정과 혼란이 그 안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폭망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부정하고 이게 정말 내게 일어날 일이 맞는가? 라고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극심한 절망감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과연 내가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라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오르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무력감과 패배감도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나는 도대체 뭘 했지? 라는 후회와 무력감이 또 이렇게 심각한 중에도 지금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감과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극심한 자기 비판과 자학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주의하고 조심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와 함께 내가 실패한 지점을 계속 되돌아가 맴돌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과정의 마지막은 슬픔과 분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해진 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과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대상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이게 또 슬픔이 되고, 이래서 결국 인생에서 추락과 몰락을 당하는 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 그들은 내면적으로 이런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면서 보면 저 사람 사업하다 안 돼서 망했대, 저 사람 회사에서 잘렸대, 우리는 그 단순한 한마디로 원색적인 표현으로 그분들의 불행을 지나쳐가면서 이야기하듯 하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가 겪어야 하는 내면적인 과정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좋은 자리에 있는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삶이란 건 상승할 때도 있고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생이 상승 중이시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인생의 추락과 몰락을 맞이하시게 된다면, 지금 그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몰락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제 뉴스에는 자영업자들의 20%가 다시 설 수 없을 만큼 괴멸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올랐습니다. 그 20%라고 하는 단순한 통계 수치 속에 수많은 개인들의 몰락과 고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해야 되고 사회적인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몰락과 추락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경제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추락, 나이가 들거나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추락, 은퇴와 노령으로 인한 사회적 위치와 신분의 몰락 등등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조금씩 광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삶이 급변하고 추락하여 예전 같지 않는 분들이 대량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 같은 왕자 같은 삶에서 광야 같은 목동 같은 삶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을 직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급격한 추락은 아니지만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제 스스로 판단합니다. 은퇴도 눈앞에 와 있습니다. 건강도 지난해 큰 수술을 했고
정말 조심조심 잘 관리해야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큰 대책과 준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이 안타깝고 속상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까? 성경에는 광야에 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가 개인에게는 몰락이고 추락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는 사람들에게 광야라는 과목은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이 광야가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산실이 될 수가 있다라는 반전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중에 광야 출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께서도 광야 출신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을 누가 광야로 쫓아냈다고요? 성령께서요. 광야에 갇혀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한 끼를 굶기도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고 그 혼미한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덜짐승이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 출신입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의 추위를 견뎠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스스로 참회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3년을 보냈어. 모든 대학원은 다 2년제잖아요. 근데 신학대학원은 3년입니다. 4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왜 3년일까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했던 그 연수를 참조해서 신학대학원은 3년의 수학과정이 된 것입니다. 왜 광야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사람들의 필수 코스가 과목이 되었을까요?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광야는 삶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삶이 연단받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지름진 곳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활동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아무 데서나 물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물을 심어도 아무 데서나 자랄 수 없고 삭틀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열악하지만 광야의 유일한 장점은 인간을 모든 욕망으로부터 고립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개념은 깨끗하다라는 개념보다는 구별되었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시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삶이 좀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를 만나시기가 어렵거든요. 도시는 욕망이 활활 불타는 곳이고
광야는 욕망을 꾀하기조차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자연적으로 우리와 욕망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그게 광야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신앙적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첫 번째, 광야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냥 자연에 순응해서 밤이 되면 털옷을 넣어야 되고 낮이 되면 그늘을 찾아야 되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수십 킬로 혹은 그 이상도 걸어서 물 있는 샘으로 가야 하고 척박한 땅에 조금씩 돋아난 작은 풀을 먹이 삼아 가축을 키워 그것으로 양식을 삼을 수밖에 없고 땔감은 가축의 배설물을 말려서 최소한의 치사와 열량을 얻을 수밖에 없죠. 도시의 화려함과 같이 내 생각과 마음을 현혹하는 것이 광야에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갈등과 분노와 여러 가지에 휩싸이게 하는 많은 사람들도 광야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한적함과 정숙한 침묵이 존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많은 생각이 들어올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자신의 내면도 들여다보고 내 삶의 행적도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실이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삶과 생각이 단순해지고 조용해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이전,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히브리인의 가장 큰 자랑과 덕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게 이민족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약간의 인식이 아니고 대면하고 관계를 설정해야 그게 만남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 두 인격이 서로 마주하고 심각하게 만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성경 속에 계신 분으로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선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미술을 전공한 한 아가씨가 뭐 어떻게 대구라고 하는 바닥이 좁으니까 그 아가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고향에 내려왔다가 뭐 어느 교회 누구가 젊은 청년이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갑자기 돌아와서 뭐 이런 이야기가 좁으니까 얘기가 들렸겠죠. 저를 결혼 상대자로 만나보고 싶다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쪽 어머니하고 연락이 돼서 특이하게도 저희 집을 찾아오겠다고 해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래 둘이 제 방에 마주 앉아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고 그 아가씨가 나갈 때 저보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따뜻하게 해드려서 이제 보냈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제가 그분을 결혼 상대자로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오는 어떤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상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분에게 제 뜻을 전했고 그리고 그 만남은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신학교 입학식 날 그분을 입학식에서 만난 겁니다. 만나고 보니까 저희 반, 그것도 다른 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반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 아내가 돼서 그게 나타나신 겁니다. 어색하게 둘이가 인사를 하고 제가 이분 아내입니다 하고 해서 그 전사님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랬죠. 저는 그분을 1시간 이야기했고 기도까지 해드렸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분도 저를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없고 함께 내일의 삶을 설계한 적도 없고 알콩달콩한 신혼의 추억이나 연애의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신앙생활이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신혼생활을 하듯이 연애를 하듯이 함께 만들어 온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광야는 기도하기 좋고 묵상하기 좋고 지나간 삶을 돌이켜 교훈을 얻기 좋은 곳입니다. 이 광야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이 만나는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광야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곳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이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모세가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2곳에서 일했어요. 첫 번째는 애굽 왕궁에서, 두 번째는 광야에서. 모세는 먼저 애굽 왕궁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해방하기를 원하신다. 애굽 왕 바로에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애굽 왕과 궁중을 애굽이란 나라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40년을 왕자로 살았으니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낸 후에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광야에서 그 백성들과 40년을 함께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광야를 제대로 알고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왜? 40년을 살았으니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던 궁중에서 40년. 그보다 더 의미 없는 것 같았던 광야에서 40년. 왕궁의 왕자로 40년 산 게 뭐 소용이 있어? 지금은 목동인 걸. 모세는 그렇게 한탄하고 자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의미 없어 보이던 80년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까 다 의미가 되살아난 거예요. 궁중을 모세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왕을 모세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살았는데. 광야를 모세처럼 곳곳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0년간 헤맸는데. 모세가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앞쪽에 있는 80년은 다 지나간 추억,
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시작함으로써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80년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모세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민족을 위한 것이요, 출애굽의 지도자의 삶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반전이죠. 이제 모세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모세의 인생을 추락했다, 몰락했다 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전에 이외수라고 하는 작가가 글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추락하는 모든 것은 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소설의 메시지는 뭐냐 하니까, 삶의 역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아무리 추락하는 것 같은 삶에도 희망과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주는 그런 책이죠. 추락하는 그리스도인의 날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몰락의 순간일수록 믿음의 날개를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높이 올라갈 때까지 자기 날개로 힘들게 날개질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그때는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날개를 펼치기만 하면 날개 위로 부는 바람, 날개 아래로 부는 바람이 서로 작용해서 날개의 양력을 만들고 마치 비행기가 떠오르듯이 날개짓하지 않고 펼치기만 하면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의 광야를 머물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고 광야라는 미로에서 길을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